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열매 맺다 세 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화평입니다. 정단열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화평을 모두가 원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반전 시위 그리고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제 어릴 때 기억에 몇 번의 선명한 어떤 그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과 함께 그리고 머리에 꽃을 꽂고 이랬던 사람들의 이야기.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또 사회가 점점 치열해지고 경쟁이 되는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의 어떤 지표들이 높아져 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장애, 공황장애들을 느끼고 있죠. 또 갈등도 많아지고 있어서 사회 여러 지표가 갈등 상황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지역 갈등, 그리고 또 남북 갈등, 동서 갈등, 그다음에 빈부의 갈등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젠더 갈등, 세대 갈등, 굉장히 다양한 갈등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딱 이 단어, 평화, 화평이란 단어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모두가 이 화평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그 갈등이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이너 피스, 내 안에 그 평안을 얻고자 명상, 요가, 순례, 수행, 참선 등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종교가 그래서 불교 중에서도 선불교 쪽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 복음은 이 평화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왠지 조금 시끄럽고 문제가 많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논쟁하고 사람들이 맨날 뭔가 갈급해서 막 이러지, 우리 스님들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이런 게 없어 보여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열매 맺다 세 번째 시간, 화평에 대한 이 메시지,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화평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구약에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통해서 이 단어를 표현하는데, 이 두 단어는 모두 그냥 어떤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나 싸움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란 단어는 그냥 평화롭다, 갈등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이 온전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삶에 주어졌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화평이라는 단어,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행복, 우리가 두려움과 결핍에부터 자유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과 아주 연합하여서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굉장히 통합적인 단어예요. 그러면 이런 화평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주어진다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도 있는 이야기를 먼저 이 설교의 서론에서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얘기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좀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펼쳐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 그냥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관계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심지어 물질과 물질과의 관계, 나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온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런 온전함이 이루어지려면 한결같이 올바른 삶,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평을 말할 때 언제나 의라는 단어를 같이 연결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8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그 화평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고 있대요.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열매가 평화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사야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화평을 우리가 획득하고 얻고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삶에 화평이 없는 이유가 당연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타락한 우리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미리 결론처럼 얘기하지만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해요.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샬롬 역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화평, 샬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심으로 그 화평의 기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강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사야 5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그 미래, 메시아가 오는 그 시대의 그 화평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것이었어요. 세상 사람들끼리 어떤 평화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그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 그 약속을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선물로서 은혜 가운데 그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목회 서신 3편을 제외하고 3-4편 제외하고 나머지 10편의 평강 바울의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모든 서신을 보면은 시작하는 인사말에 반드시 들어가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이 표현에 보면 중요한 게 이 순서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순서예요. 먼저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이 평강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자비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뒤 이어서 오는 평강이란 선물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평, 평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전반적인 분위기 환경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정리해서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화평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말하는 화평 역시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화였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질병과 귀신의 속박에서 부서지고 조각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평화를 맛보았어요. 아기였던 예수님을 품에 안았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기에 내가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므온이 주님을 찬양해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이 주어집니다. 저는 2사람만 얘기하고 싶어요. 2명의 여자입니다. 한 여자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에게 정말 눈물로 그 발에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던 여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저 여자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더라면, 이 예수라는 분이 선지자라면 저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굉장히 불쾌했죠.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비유를 드십니다. 많이 빚진 자와 적게 빚진 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저 여인이 그렇다. 너는 나에게 들어올 때 정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그냥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을 넘어서 평안을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여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 해결된 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여인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네가 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제 해결된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냥 병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에 온전히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이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화평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것으로서 선물로서 은혜로서 주어진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세상 나라에서 평안은 그렇게 얻어진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나라 로마 제국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라틴어인데요. 이게 역사적인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냥 번역하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역사적으로 기원전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사이에 약 200년 동안의 기간을 로마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불렀던 데는 역사가들이 이렇게 부른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선 첫째로는
로마 제국이 내전으로 1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100년 동안 로마 공화정의 말기에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으로 변모하는 100년 사이에 로마 제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했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그 후기 50년 동안 내전이 12번이 일어나요. 같은 제국 안에서요. 외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도 이 전쟁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전쟁을 마무리 지었던 사람이 율리시스 카이사리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번역된 존엄한 자라고 불리는 첫 번째 황제예요. 이 사람이 이 모든 전쟁을 딱 종식시켰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년의 시간 동안 이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또 다른 이유는 로마가 외부와도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로마가 외부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거대했거든요. 하지만 이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던 이 팍스 로마나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시대였어요. 물론 내전이나 침략 전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없다고 평화로운 건가요? 우리나라 지금 전쟁이 있습니까? 없지요. 분단 국가에서 전쟁은 멈춰 있지만 평화가 아니라 우린 지금 무슨 상태예요? 휴전 상태이고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평화 시기도 전쟁은 없었지만 샬롬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제가 교환의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시기는 수많은 이전 시대의 정복 전쟁으로 확보된 식민지에서 그 피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 유지되는 평화였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지배계급에게는 태평성대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의 일반 백성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막대한 세금과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로마의 두 번째 이유로 얘기할 텐데 빵과 서커스라고 되는 로마의 모든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빵이 제공이 되었거든요. 그들의 생계, 빵과 포도주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이집트의 곡창지대에 있는 모든 곡물들. 로마인들이 이 포도주, 와인 소비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본국에다가 포도밭 못 짓게 합니다. 다 식민지에서 포도를 다 가져와서 와인을 만들게 해요. 이렇게 피식민지인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그들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축이 무엇이냐면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들에게는 그들의 먹거리와 생활을 보장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빵이 나와요. 먹을 게 나와요. 그리고 그냥 먹기만 하면 사람이 삽니까? 뭔가 삶에 재미가 있어야죠. 그래서 서커스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경기, 검투시합, 연극, 수많은 어떤 그 공연들 이런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로마 시민들은 오직 그런 것들에 탐닉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정치적인 거로 싸우지 않습니다. 내부적인 평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더 이상 내전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평화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법 그리고 도로라고 하는 사회적 물리적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 도구들을 통해서 이 로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없었던 아주 특별한 문명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0년 동안 그 평화를 누린 거예요. 하지만 이 평화는 앞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평화와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반해 이 세상의 평화는 힘과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평화예요. 이 힘과 폭력이 만약에 불균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점점 군비를 증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에서 뭘 했다면 우리나라도 해야 돼요. 중국에서 뭐 했다 그러면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은혜와 자비에 기댄 평화를 한다면 이런 세상의 평화는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물질적인 풍요와 쾌락에 기댄 평화였어요.
하나님의 평화가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평화는 일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에 기대어서 의존하여서 그것을 빨아먹으며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기댄 평화라고 한다면, 로마의 평화는 황제의 허황된 약속에 기댄 허약한 평화였어요. 그래서 실제 역사가들은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냥 전쟁이 없었던 시기라고만 말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역사가들이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강대국의 폭력에 의한 가짜 평화. 그래서 요즘에도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차이나 이런 말 쓰면요,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심 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짜 평화란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강대국들이 그런 가짜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개인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평화를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평화를 얻겠다, 화평을 얻겠다라고 할 때 샬롬을 얻는 두 가지 방식,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세상 나라의 방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 나라의 방식을 취하고 붙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남자아이들 셋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시끄럽고 아이들이 막 우당탕탕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죠. 그 집을 조용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거기에서 큰 소리를 내는 거죠. 화를 내고 조용해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이건 평화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든 어쨌든 간에 내가 많이 돈 벌어서 풍성하고 부유하게 살면, 그래서 내 몸이 평안해지면 여러분 평화로워지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 내면의 평화는 물론이고 관계의 화평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가전제품,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법, 더 좋은 환경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평화를 누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 정치가 중요해, 법이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팍스 로마나랑 똑같은 사고방식인 거예요. 더 좋은 법이, 더 좋은 도로망이 로마의 제국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도 여전히 그렇지. 더 좋은 기술이, 더 좋은 과학기술이, 더 좋은 사회의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는 평화롭게 될 거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것은 팍스 로마나의 가짜 평화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방법은 놀랍게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화평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나누었던 그 모든 벽들이 무너지고 서로가 화평하게 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이제는 서로 적대적이고 서로 협력하지 않은 땅과 모든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만들 것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그리고 부활의 그 모든 삭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결과가 바로 샬롬, 하나님의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 화평은 크게 3가지 차원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화평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구분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화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화평입니다. 이미 설명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성령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 일부터 시작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평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통해서 일어나고 이것이 모든 평화의 출발점이자 시작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이제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삶의 실질적인 거, 하나님의 평화.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평안이란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의 마음의 평화이고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해요. 너희가 오늘 무엇을 먹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을 가지고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래요.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건 기도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라, 한가로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 나의 이 불안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에요.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는 의지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기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의 평화, 마지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평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잡고 있는 갈라디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그 화평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라고 노력하는 이 평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미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근거로 이제 너희들 사이에서도 화평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죠? 시제 3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본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본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가까워졌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서로 화평하게 하신다. 너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서로 반대되었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를 적대했습니다. 서로를 혐오했어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되어서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처럼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 열매 맺다 시리즈에 열매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에 대한 내용이 꼭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애물들은 크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 디테일하게 내 삶에 아주 디테일하게 작은 것들이 아니고 이 시대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문화적 환경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5가지가 나오는데 2가지씩 묶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을 공적, 사적 영역으로 나누는 문화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이런 거죠. 세상은 그게 공적인 영역이 있고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 프라이버시 영역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딱 나눠 놓고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모두가 동의해야 되지만 사적인 영역은 터치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런데 종교를, 신념을 우리 시대에는 요 사적인 영역이라고 딱 놓고 있어요. 사람들이 짜장면 좋아하느냐 짬뽕 좋아하느냐, 이것은 개인 취향이죠. 그것은 입맛이니까 그거 놓고 싸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념을 가지고는 그 신념도 그런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은 신념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함께 묶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평등합니다. 모든 의견들이 다 동일한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다 분열시켜 놓아요. 모든 걸 다 분열시켜 놓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화적인 장애물, 삶의 구획화와 연결돼요. 삶의 구획화라는 건 무엇이냐면 삶의 영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런 사람 만나고 여기서는 이런 사람 만나는 거죠. 집에서는 아빠이고 회사에서는 뭐 부장님이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또 여기 동아리 모임 가서는 뭐 실장님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자리에서 사회는 각각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이길 원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이길 원하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원하지만 사회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정말 일 잘하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는 정말 온화한 아빠이기를 원하고, 이런 어떤 거의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속에서 사람들의 자아가 어떻게 되냐면 분열됩니다. 온전한 통합된 신앙과 자아가 아니라 여기선 이런 모습 저기선 이런 모습,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각각의 모습으로 변신을 잘하는 것이 이 시대의 덕목이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공적이고 사적으로 세계를 나누는 문화, 그리고 삶을 구획화시키는 이 문화가 우리 삶의 평화를 없앱니다. 왜냐하면 온전함 대신에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고 파편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파편화됐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 안에 분열과 불안과 갈등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 이 시대의 문화 중에 하나가 이익 집단식 정치의 확산이라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모든 것들을 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고 이익을 관철시키는 관점에서 정치적인 활동이 우리 말하는 정치가 아니고 삶의 모든 질서를 잡는 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앞에 거가 함께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사적인 영역은 취향의 문제야.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관용적이 되면,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도 그냥 다 인정해주면은 세상이 평화로워질 것 같죠. 이 세상에 많은 전쟁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테러들이 그것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커다란 착각입니다. 종교와 신념을 사적이고 개인 취향으로 여기는 것이 서로 존중해 주니까 평화로운 관계가 될 것 같지만, 죄악도 정죄하지 않고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니고 취향이 되어버립니다. 도덕과 윤리가 희미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가 남냐면 자기 중심적인 자아만 남아요. 함께 이것이 선한 것이야 라고 모두가 말하는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이익만 추구하게 돼요. 이걸 조금 유명한 말로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 이익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거죠. 모두에게.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도 그렇게 되기가 얼마나 쉬운지요. 교회도 이 사회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 집단처럼 플랜카드 걸고 데모하고, 그럼 이 사회랑 똑같은 방식으로 이 분열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의 네 번째 문화, 화평을 가로막는 네 번째 문화는 자신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도덕적 언어가 있다면 뭐뭐 할 수 있는 권리라는
그런 표현을 이 본문에 나옵니다. 난 뭐뭐 할 권리가 있어. 난 뭐 할 권리가 있어. 그래서 이 권리를 뺏으면 이건 불공평해.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권리를 갖다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나의 행복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폭력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중심 잡혀져 있고 나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 모든 사람은 나의 행복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그건 그냥 의견에 불과한 것이고 모두가 자기의 정의,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한다고 할 때 나의 행복을 유지하고 얻고자 어떤 형태의 폭력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폭력이 나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데 학대를 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학적인 사랑들이 나옵니다. 이전 시대에 없던 형태의 폭력들이 우리 시대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화평, 평화라는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특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매매다 시리즈에서 이미 이 평화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열매 맺다의 모든 비유가 농업의 비유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맺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 나무가 그걸 맺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죠.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는 우리가 주님의 몸에 편입되면서 우리 옛 자아가 죽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우리 죄스러운 욕망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례는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요. 내 자신과 내 자아와 내 육신의 욕망이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제가 결혼했을 때 딱 3개월 됐을 때 깨달은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 결혼 10년 된 저랑 동갑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만나서 결혼 생활 어떠냐고 저한테 딱 묻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실 때 아내한테 지면 이기는 거더라. 제가 그 얘기를 딱 했습니다. 이 말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제가 말로는 아내한테 이겼는데 다음날 밥이 안 나와요. 하루 종일 그냥 냉랭합니다. 이겼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 근데 내가 져줬어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졌는데 결과는 나에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결혼 생활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이러한 역사를 담고 있어요. 내 자아의 욕망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여러분 평화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수록 나의 세례를 기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자아는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야지라고 고백되어질 때 평화가, 내 마음의 평화도 관계의 평화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고 할 때 여러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특별한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자유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뭘 하죠? 우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그들을 서로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서로의 일을 돌보고 서로 덕을 세울 때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갈등이 어떤 공동체에서 만들어지냐면 일 미룰 때 이루어집니다. 네. 이건 네 일이지, 이건 네가 해줘야지. 근데 서로를 돌아봐서 서로의 일을 같이 맡아줄 때 평화가 만들어져요. 세 번째, 서로 권고하기입니다. 권고하기라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으니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를 세워준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한 권고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하면서 권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없는 말 하니 난 솔직한 스타일이야 하면서 정말 정직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정직한 표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 없는 스타일이죠. 서로 간의 화평을 위해서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를 위해서 소망의 말을 해주고 믿음의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연결해서 험담하는 것을 여러분은 멈추셔야 됩니다. 험담은 모든 악한 것들, 특별히 갈등과 싸움과 분쟁을 만들어내요. 화평의 반대편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서로 용서하기입니다. 서로 용서하기, 제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서로 용서하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용서 구하기.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갑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용서해 줘야지, 이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는 일은 굉장히 약해요. 그럼 미안해라는 그 한마디를 내가 먼저 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금방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굉장히 중요한 언어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푸주간에서 어떤 고기를 먹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식일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노예인 경우에는 맨날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식을 지켜요? 근데 유대인 신자들은 그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 보고 어우 저 믿음 없는 것들, 유대인 신자들은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다 막 이러고 싸웠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좀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무관심한 것이란 뜻이에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어떤 기독교 교파는요 무조건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교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색깔이 들은 화려한 옷을 입으면 비신앙적이라는 거죠. 한때 교회는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확 들어가서 받는 침례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머리에다가 살짝 뿌리는 세례가 세례냐 뭐 이거 가지고도 싸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독신으로 살 수 있느냐, 독신이 더 좋은 것이냐 이거 가지고도 싸웠어요. 근데 이것 중에서 한 가지를 주장하게 될 때 교회의 화평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분쟁하는 교회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업신여기지 말라. 저들이 믿음이 약해 보인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저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업신여기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본질적인 것일 때는 자유함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사회 전체가 많이 우리들을 파편화시키고 분열시키고 우리들을 갈등의 상황 속에 몰아가고 우리를 치열하게 만들어요.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왜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오늘 화평이라는 열매 왜 필요할까요? 너무나 갈등이 많으니까 속 편하게 살고 싶으면 화평해야죠. 여기 노벨 평화상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꾸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 삶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그 주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맺는 그 평안의 열매를 가지고 드러내시는 그 평안의 증인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